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21절부터 24절 말씀,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증거된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오늘은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벗어야 할 육신적인 성품들, 벗어야 할 성품들 혹은 벗어야 할 육신적인 성품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벗어야 할 것은 옛사람이요, 입어야 할 것은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교훈하기 위해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32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훈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교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요. 예,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습관들과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며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즉 마음을 굳게 하여 결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굳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 결심이 쉽게 무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증거되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증거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하며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22절 말씀에는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유혹이라는 말은, 유혹의 욕심 가운데요, 이 유혹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짓 교사의 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은 사람을 깨어 잘못된 생각을 품거나 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유혹은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힘을 갖고 있죠. 예, 그러듯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마음의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인력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은 게임에 빠져 갖게 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게임은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는 것으로 혹은 듣는 것으로 더 나아가 맛을 보는 것으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앞에 여기 광산 사거리에 가면은요, 고기를 밖에서 고기를 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먹고 가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소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소주를 마시면서 그 고기를 잔뜩 구워놓으니까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맛보기를 이제 이렇게 구워주는 것은 맛을 보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사가거라, 이제 이런 의미겠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는 것으로 유혹에 더욱더욱 깊이 빠져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던 것은 정말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와가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요 바르게 대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하와의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진짜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불신하게 만들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격퇴시킨 것을 보자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그의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주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보내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보면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이 발람을 죽여 세우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압 장로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이제 발람에게 보내서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때 발람은 이 발락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이 모압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그 하룻밤을 머물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유혹을 받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차츰 그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또 그들의 요청한 대로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너는 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발람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눈이 점점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이 발람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금과물 잔뜩 선물을 여러 필의 나귀에다 잔뜩 싣고 이렇게 와서 이제 요청을 하니까요, 발람이 그것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칠 수도 없고, 뿌리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마음 가운데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발람이 유혹을 받아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발람을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들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질서정연한 이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한편 발락이 보낸 이 모압 사신들을 따라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발락이 보낸 뇌물에 이미 미혹을 받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발람이 미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자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데, 이 나귀를 타고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발람이 비록 이제 가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질서정연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복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혹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더구나 유혹의 욕심은 참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물욕이든 성욕이든 명예욕이든
스스로를 차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의 욕심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여 결국은 세상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지만은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결실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있고 재리의 이 물질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절대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여기에서요, 예,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지금이나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대는 이 돈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치도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도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과 개인의 관계, 심지어 이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파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기 욕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욕심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구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라고 그랬죠.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옛 습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습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낡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활 습관 혹은 생활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뭐 점심때까지도 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도 9시나 아무리 늦어도 10시에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불 속에서 누워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행여 그런 분들은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예, 아무리 성도들이 보지 않고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불 속에 누워서 그저 잠옷 입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당연히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소한도 세수하고 최소한도 머리 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혹은 또 혼자라도 이와 같이 동영상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생활 방식이 다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은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항상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가득히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이 생활 습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구습, 곧 옛 습관의 성향은 타락되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이 부패되어 있고 썩어있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썩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은 이 과거의 습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이제 생활해오던 생활 방식, 그리고 오늘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생활 방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생활 방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썩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썩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만집니까? 썩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먹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요, 썩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썩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지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의요, 이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습의 특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잘 들으세요. 이 구습의 특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는요, 친밀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습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은 싫어하고, 구습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 일은 싫어하고 육신적인 일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습을 좋아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으며 당연히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요, 아주 표준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멸망의 자녀에서 우리는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하의 다른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디 믿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술도 줬고 등등 이렇게요, 부정적인 것들이 또 오히려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구습적 습관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초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생활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입대하면 생활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사회에 나와서 제대하고요. 제대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가서 이 전도여행 다니고 말씀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성인들이 하는 말씀이요. 한국은 다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참 그것이 대단히 좋은 것 같더라. 항상 이렇게 해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을 볼 때요. 아주 절도가 있고 아주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절도가 있고 패기가 있고 뭐 진취력이 있고. 근데 일본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가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갔다 오더니 역시 달라졌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군대 갔다 나와서 직장인이 되거나 사업을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한 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 혼자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혼자 살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하면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부터요. 70년대 초반부터 해외 건설업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을 해외에 송출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30만 명 이상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 거는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 기업체들의 일하는 곳, 작업하는 곳에 가면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거는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기체조, 생활체조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국민건강체조라고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생활체조, 국민건강체조를 먼저 실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운동장에 모여서 전부 다 복원체조를 했잖아요. 그래 복원체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전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공동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체조를 먼저 실시하고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업체들의 특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외국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특징적인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먼저 체조를 시켰습니다. 이 수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함께 체조를 시작하고 마치면 바로 동일하게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작업 시간을 정해놔도요. 각 부서들마다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조로 말미암아 질서와 규율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서대로 개인별로 작업을 시작하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렇죠. 딱 무슨 일 한다 그러면 그때 담배 꺼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은 과거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면 자 일합시다 그러면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때 담배를 꺼내요. 가만히 있다가 일합시다 그러면 그때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근무 시간 딱 시간이 됐는데 그때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지 않겠죠?
예, 그러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때 바로 담배 한 대 피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 좀 먹고 이러면요, 예, 뒤죽박죽 돼버리고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해서 출애굽 때요,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었는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즉 이 통제된 생활에서 해방되니까 다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예.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실행했던 것이요, 인구조사였어요. 예, 민수기 보면 민수기 1장부터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왜 인구조사를 먼저 실시했을까? 예, 몇 명인지 보려고, 몇 명이나 나왔는지 보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은요, 예, 가족별로, 종족별로, 지파별로 전체를 하나로 통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예. 어떤 지파는 먼저 가고 어떤 지파는 뒤에 오고 어떤 지파는 성막이 있으니까 바로 성막 딱 붙어서 가고, 이와 같은 규율을 정하기 위해서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2장부터 보면 행진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주둔할 때는, 수경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3장 4장에 보면 행진할 때 누가 성막은 메고 누가 성막은 수레에다 싣고 또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 펼치게 세울 때는 또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예,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요, 움직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2절부터 10절까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모세에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모세에게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소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2개 불 때, 또 하나만 부을 때, 또 크게 부을 때, 또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 또 나팔을 부는데 잔잔하게 이렇게 부을 때, 다르다는 거죠. 만약 똑같이 나팔을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모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출발하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나팔 소리를 정해놨어요. 예. 왜? 규율을 위해서요. 규칙적인 삶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팔은요, 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 수가 있었어요. 누가 나팔을 잘 분다 그래서 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 우리의 구습은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조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투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 화투를 끊으려고 이 손가락을 자르지만 남은 손가락으로 또 화투를 친다고 합니다. 이 구습은 반복적인 것이요 습관적인 것입니다. 구습은 반복해서 하는 것이요 습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것처럼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또 해야 되는 것처럼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끊지 못합니다. 오늘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아주 천덕꾸러기 들죠. 네,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최소한도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아랫목에 앉아서 쫙 담배 피우면 집안 사람들이 다 담배 연기 다 마셨죠. 지금은 최소한도 집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뭐 집 앞에서 나와서 저녁 때도 뭐 밤 10시, 11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12시에 갈 때도 있는데 그때도 거리에 나와서 집 앞에 나와서 잠옷 입고요.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담배 피워요. 그건 뭐예요? 집안에서는 최소한도 안 피운다는 게 못 피운다는 거죠. 예, 그 추운데도요. 지금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 나와서 잠옷바람으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예,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못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피우지 못합니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안에서도 피우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피우지 못합니다. 곧 이 거리에서도 피우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눈총받으면서도 또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몸에는 또한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담배 피우느냐, 술 마시느냐, 아니면 얼마나 마시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이 구습이라는 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화투, 경마, 술,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이 한 번 발을 들어놓으면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모 재벌 애손녀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마약으로요 조사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요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재벌 애손녀라고 구속시키지 않고 집행유예를 때리냐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애손녀가 또 다시 마약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약을 함께 했던 남편은 바로 자살했고 그리고 마약 조직원 그 지인도 이 여자랑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인도요 자살했는데 중태에 빠져 있어요. 인사불성입니다. 이와 같이 중독은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이요 이것이 바로 구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늦게까지 바둑을 두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강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의 귀에 대고 살며시 목사님 시간 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다리! 이렇게 하더랍니다. 네. 되게 웃기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취미요. 저도 옛날에 바둑을 뒀어요. 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가면은 우리 집하고 이제 학교하고 이렇게 딱 담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이와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데 제가 내려가면 내려가기가 바쁘게 어느새 제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요. 그 관사에 살고 있는 교감 선생님이 딱 오십니다. 오셔서 고생 많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바둑을 펴가지고 바둑 한 판 다 둬달라 그럽니다.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면은 또 한 번 두고 또 한 번 두면은 또 한 번 저녁 시간인데도 집에 안 갔어요. 그래 우리 집에 이제 보리밥 먹고 우리 집은
뭐 잘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드시고 또 저녁 드시자마자 바로 또 바둑판 내놓고요. 또 두자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12시가 돼도 안 가십니다요. 예, 그래서 이게 바둑이에요. 예. 근데 취미 참 좋은 것이죠, 취미. 바둑도 좋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바둑, 장기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취미가 그 취미를 적절한 선에서 끊지 못하면 이것은 악한 것이 되고요. 이것은 해로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낚시에 빠진 어떤 사람은 가족이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러 가는데 자기는 낚싯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이 근처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낚싯대가 250개가 있답니다. 난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예 그분은 이제 승합차, 이 스타렉스 전체가 낚시 도구로 딱 차 있어요. 예. 자기는 이제 낚시를 하면서 마음도 식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장관님의 남편도 이 코로나19로 여행주의보가 지금도 발령되어 있잖아요. 이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와중에 요트 여행을 떠나서 빈축을 샀습니다. 뉴욕 가서 2, 3억 되는 요트를 사가지고 그것을 타고 여행을 간다. 예, 그래서 한참 그야말로 말썽이 났고요. 아주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그 이제 장관님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버려야 할 구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 어떤 습관이나 생활 방식은 예, 가족들에게 혹은 남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며 우리 성도들의 경우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습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패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습을 배설물로 여겨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이 구습입니다. 썩어져가는 것, 이것이 구습입니다. 근데 구습을, 그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예. 썩어져가는 것이 구습인데 그 썩어져가는 하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요, 사실은 사람이 아닌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을 가리키는데 왜 사람 피어피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옛사람은 사람의 성품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의 성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는 그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 그래서 뭐 옛날 사람이 또 하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새사람이라는 또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날 생활 습관, 옛날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또 부른 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받지 못했을 때, 즉 과거에 부패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또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요, 여기 22절에서 따르는, 이 따르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요, 따르다. 예,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래로, 또 무엇에 대하여, 또 맞서서,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뭐 이렇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습은 유혹의 욕심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옛사람은 구습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육신적인 생활 방식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옛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지만 이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애굽을 떠나게 하셨으며, 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으므로 필요한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온 지면에 내리게 하심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가 쏟아지어 강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물이 없네, 양식이 없네, 고기가 없네,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네, 보양제가 없네, 길이 좋지 않네, 왜 모세만 인도자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느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원하는 대로 거둘 수 있었고, 그 만나는요,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빵도 만들어서 먹고 원하는 대로 식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가지고 밥은 못 해먹잖아요. 빵은 만들어 먹죠. 예, 오늘날 이 식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 특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필요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한 노예 근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혹시 불편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양심적으로, 또 우리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각 성도들에게 와 닿는 것은,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혹시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전혀 저의 뜻과 제 생각과는 이 관계없이, 예,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와 닿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요, 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에서 젖어 있으면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항상 불평과 불만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예 근성은 죄의 근성이요, 죄의 근성이요, 바로 옛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신명기 4장 7절 8절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으로 시종일관 여행을 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 또 7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단어 한두 개만 틀리고요. 비슷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 무엇인가요? 이스라엘만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과만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우월한 민족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 이렇게 기록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유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고 영원한 처소와 상급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옛사람을 따라가고 구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이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5절에.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찬송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 때 입만 함께 벌리면서요, 함께 찬송 따라서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나오는 찬송이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한 후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죠.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수 안 받고 구원받았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전제한 후에 에베소 2장 10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 즉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즉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아낌없이 헐헐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